안녕하세요. 신명기 7장 시작합니다. 모세는 십계명 말씀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단다. 그 중에서도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대표적인 민족이란다. 이 족속들은 너희들보다 백성의 수도 더 많고 힘도 더 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희들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낼 거라고 하셨으니까 전쟁을 하면 너희가 이기게 될 거다. 그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줘도 안 된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너의 딸을 그들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아서도 안 된다. 가나안 여인들을 가족으로 들이면 그 여인들은 음란한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거란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해버릴 테니 조심하거라. 오직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우상숭배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려야 한다.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단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집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단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는 번성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내 자녀가 은혜를 받고 너희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거다. 또 너희가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란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전염병과 피부병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애굽의 피부병 악질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런 병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신 모든 가나안 민족을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는 혹시 가나안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속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낸단 말인가 하고 겁을 먹고 있었느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기억해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처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왕벌을 보내서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까지 다 찾아 멸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진짜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거니까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또 들어가서 그 땅을 먼저 깨끗이 하고 기업을 분배하고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 다음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황무지로 만들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그 맹수들이 너희를 해칠 수도 있다. 또 가나안의 금으로 둘러싼 값비싼 신상들이 보여도 그 은이나 금을 탐하여 신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신상은 무조건 불살라 버리고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무조건 멀리하도록 해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명심하고 꼭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간 40년 동안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는지 아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심이란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는 모두 옷이 없어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지? 여벌 신발이 없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란다. 너희가 잘못을 하면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여기저기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란다. 소산물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고, 그 땅에 돌을 캐면 철이 생산될 것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 자원 또한 얼마나 풍족한지 너희의 쓸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란다. 알겠니? 마땅히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노력해서 이 재물을 얻은 줄로 착각한다면 이것은 교만이니 그 뒤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같이 하심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란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물리쳐야 할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이라서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먼저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민족이기 때문이란다. 결코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더욱 염려가 되는구나.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과거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지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단다. 십계명이 적힌 2돌판도 그렇게 어렵게 2번이나 받은 것이지 않니? 내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지 않느냐? 아이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화가 나는구나. 너희는 이 일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아론도 그때 죽을 뻔한 것을 내가 엎드려 간구함으로 간신히 막은 것이야. 그뿐이더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었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간구했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아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백성을 가나안에 들일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수군거릴까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했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진멸을 참으신 것이다. 안 그랬으면 너희는 진직에 다 죽었을 거란 말이다. 알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란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다. 알겠니?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는 분이며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희의 조상들이 겨우 70명 뿐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수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처럼 농사할 때 수차를 발로 돌려서 나일 강물을 끌어와 밭에 물을 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이란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다. 그러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지키시는 땅이란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얻게 될 거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잘 자라나게 하시리니 가축이 잘 먹고 번성하여 너희도 고기를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도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명심하거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전부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다. 그런즉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거라. 이 두 산은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갈 맞은편 위쪽에 있단다.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이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정말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 경각심을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성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완벽한 신정 국가에 산다면 정말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뒤에는요,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무서운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게 됩니다. 도대체 가나안의 우상들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하는 우상 숭배는 과연 뭘까요? 일단 우상은 인간이 믿고 싶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대상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처럼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인간이 좋아하는 쾌락을 그 신들도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가짜 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상숭배 문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중에는요, 여자 신의 대장 아세라가 있고요. 남자 신의 대장 엘이 있습니다. 엘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엘 신이 가나안의 남자 대장 신입니다. 이 아세라와 엘 사이에는 자녀가 7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녀 중에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 바알, 아스다롯, 얌, 모트, 몰렉, 크모스, 다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인 바알이 제일 유명한데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니까 이 폭풍의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인 겁니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요. 가장 숭배하는 신도 당연히 풍요의 신 바알이겠지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신이 바알의 엄마 아세라인데요. 아세라 목상 이런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목상은 그냥 큰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에 나뭇가지가 풍성하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고 하고요. 어떤 신상은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은 여기저기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이라고 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기원했겠지요. 그런데 바알 신에게는 원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다의 신 얌과 죽음의 신 모트입니다. 바다의 신 얌은 머리가 7개 달린 리워 야단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로 치면 포세이돈 정도 되겠습니다. 죽음의 신 모트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할 때 모트입니다. 이 모씨는 죽음과 불행을 가져오는 신인데요. 그리스로 넘어가면 하데스라고 불리게 되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모트는 죽음과 불행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는 당연히 대결 구도를 가지게 되겠지요.
바알과 이 신들이 전쟁을 하면 바알이 힘이 빠져서 기근이 생긴다고 사람들은 믿었답니다. 그런데 바알 신에게는 누이이자 아내인 아스다롯이 있었는데요. 아낫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사냥을 하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으로는 아테네 정도 되겠지요. 아스다롯은 남편 바알을 위해서 모토와 싸워서 이기고 바알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이 바알이 힘을 내야 비가 오는 건데요. 이 바알에게 힘을 주려면 인간이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을 흥분하게 만들어야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그 부인인 아스다롯신을 숭배하는 곳에는 성창인 남사제와 여사제가 있다고 하고요. 요란한 춤과 음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단 음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그 성창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즐기면 바알이 그걸 보고 힘이 나서 비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가 믿어지시나요? 마치 인간의 추한 상상으로 만들어낸 삼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신전 창녀 여사제 중 한 명이 바로 유명한 기생 라합이거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궁에다 아스다로 신전을 만들었었고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것을 부셨습니다. 그 외에 인신제사를 받는 암몬의 국가신인 몰렉, 몰록, 밀곰, 밀감, 이 신들은 다 같은 하나의 신이고요. 모압인들의 국가신인 그모스도 불의 신으로 몰렉과 같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는 같은 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라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해양 민족인 블레셋 주민이 섬기는 신은 물고기 신 다곤입니다. 다곤은 가나안에서는 곡물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들의 종류는 엄청 많지만요. 이 신들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전부 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지고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도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신명기 법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